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워서 그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관계 중심적인 전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관계 안에 두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우고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 책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책인데요. 사실 이분이 썼다기보다는 이분이 소천하신 후에 이분의 강의 원고들을 클로드 킹 목사님이 정리해서 증보판으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오스카 탐슨 박사님을 초청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이걸 살펴보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오스카 탐슨 박사님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24년, 목회로는 20년 한 후에 그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 교수로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전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분은 그렇게 귀하게 세우시고, 또 다른 분은 다른 분대로 세우시고, 저에게는 또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모든 면에 다 세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부분 하나님의 길도 가르치고 양육해서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자라나고 그 삶을 살도록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소화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그대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신 그 길을 배우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삶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해서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이 책을 가능하면 많이 인용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 이 부분을 그대로 잘 이렇게 배우길 원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 하나 사서 읽으면 되지, 뭐 때문에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나누고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제 각자가 또한 책을 사서 보면서 이제 소그룹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배우면 더 귀한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소그룹에서 구원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을 텐데, 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며 그 승리를 날마다 더욱 경험하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이 부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같이 해가면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지금 교회 가운데 활짝 열어가고 계시고요, 지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는 간증들이 자주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 귀한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온 그 관계에 대한 그 가치와 이해는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의 DNA 속에 있을 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가치관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더욱 매우 귀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 첫째, 삶의 방식의 중요성. 삶의 방식의 중요성.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움직이는데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삶의 자세와 방법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자세와 방법입니다. 제가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한 얘기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를 당신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까지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를 당신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이건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가지고 있는 관계보다 더 가까이 다른 사람 인도할 수 없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와야만 한다. 전도는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A 학점을 받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방법론이 아니다. 전도는 바른 삶의 방식으로 녹아들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가 바른 삶의 방식으로 녹아들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삶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이 책은 쓰여진 그 배경이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생을 앉혀놓고 강의하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고요, 세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의 결신을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식당 직원이나 외판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으면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모습도 본다.
이런 상반된 삶의 방식에 대해 그리스도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이 누구를 보겠는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을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내기 원하시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곧 사역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은 곧 사역자입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입니다.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역자다. 그리고 그 사역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 주변의 세계에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당신 주변의 세계란 말은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세계를 사랑하고 그 세계를 자신에게로 이끌기 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일 당신이 장애물에 가로막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이룬 다른 업적도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의 삶에는 극도의 공허함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가 되어지려면, 그리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해 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나를 통해 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사역을 이루고 심지어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절대로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 큰 사업을 일구고 때로는 목회자로서 큰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게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배우기 원하고요, 가치관 이론만이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 신약의 패턴. 신약의 패턴.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설교자로는 24년, 목회자로서 20년을 목회한 후에 전도학 교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학 교수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를 다루셨더라고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직분의 막중함을 가지고 다루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기에 선생은 학교 교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목사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선생은 교회 목사나 교사를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래서 모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에 함부로 되지 말라. 오히려
당연히 성경에 보면 많이 주어진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죠. 그러면서 그 직분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그 마음속에 심지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또 하나 고민한 게 뭐였냐면 뭐가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책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신약 전체를 읽었대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전도의 길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분도 정확하게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일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책에 나와요. 모든 일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구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역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또 일꾼에 대한 이해, 직책에 대한 이해 등등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일을 결정하거나 그렇게 추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초점이었느냐? 항상 그 초점은 뭐가 하나님의 길이냐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인가? 그게 제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회 모든 분야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고요. 지금도 원하고 있고요. 그것이 보여지는 대로 그 길을 배워가기를 오늘까지 추구해 왔습니다. 가끔 외부에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옮겨오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방법에 기초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 이해와 그 가치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떠한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면 그 길을 배우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면에서 그렇게 해오기를 추구해 왔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려고 추구해 왔습니다.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길이 보여지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배우기를 그리고 그 길대로 서기를 그리고 그 길대로 따라가기를 우리는 추구할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포도나무교회가 오늘까지 오도록 그 바탕에는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사실 어제 제가 기도에 인도하는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한 성도에게 감동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감동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모든 부서들이 모든 지체들이 더 나아가 오이코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각 부서들 남녀전도회 위원회 등등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모든 일은 하나 성경적인 방법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찾은 거죠. 한 달에 신약 성경을 한 번씩 읽어가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서 집중해 본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전략은 무엇일까? 찾으면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이제 또렷해지는데 또렷해지는 결과가 뭐였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으면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관계였다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도. 그러면서 오스칸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에 언급된 교회에서 복음은 언제나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다. 이 말은 관계를 통해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에 언급된 교회에서 복음은 언제나 관계를 따라 움직였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복음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니까 관계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잔잔한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렇게 풍덩 떨어지면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점점 밖으로 퍼져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관계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관계를 따라 움직였다. 연못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물결은 파문을 그리며 사방으로 퍼져 연못 가장자리까지 나간다. 신약에서 나는 그런 패턴을 봤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관계를 통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모습을 목도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전체를 읽다 보면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오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 삶과 당신의 삶에 너무나 좋은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진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X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해왔다. 예를 들면 길거리 만난 사람, 버스에서 만난 사람, 노방전도, 축구전도 등등. 하지만 X라는 사람과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전혀 없다. 신약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 전도는 X라는 사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한 예가 어떤 예냐? 오늘 본문을 읽었던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죠. 사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들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 물었던 두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와서 보라. 그래서 그날 거기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자마자 안드레가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이름이 게바죠. 게바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말이죠. 시몬입니다. 게바나 베드로는 같은 말인데 시몬이란 이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보십시오.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드레는 거의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형제 시몬을 소개하고,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는다. 안드레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신약 성경 중 2권을 기록했다. 베드로전서. 안드레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한 것인가. 베드로 하나님께 인도함으로써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의 관계를 통해 직계가족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나온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온 나다나엘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12사도 중에 두 사람이 빌립과 바돌로메인데, 그렇게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이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친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참 이스라엘이여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했대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큰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훨씬 빨리 가는데 안 갔습니다. 훨씬 많이 돌아서라도 많은 시간을 걸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아시듯이 그동안 5 남편과 살았고요, 차례로 살았겠죠. 살고 이혼하고 살고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올 때 여인들이 아침 일찍 나오거나 저녁 늦게 나왔습니다. 해질 무렵에 나왔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그렇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되어서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이 물 길러 왔는데 물 길러 온 사실도 잊어먹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일을 와서 들어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고요,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그 사마리아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통해 흐릅니다. 복음은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그 장교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하도록 그에게 알려줬죠. 베드로가 거기 갔을 때 종들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거기 모여 있었고요,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전파를 듣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채찍에 맞아,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혔는데 자정쯤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감격하셨는지 역사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를 말렸고, 그 결과로 간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죠. 거라사인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보십시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흐릅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금년 1월에 있었던 제주 지역 실천신학 컨퍼런스에서 고신대 김선일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10년 이내에 세례받은 자들로 교회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최근 회심자 2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들 중에 노방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276명 중에 가장 많은 52%가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 등 아는 사람의 권유로 예수 믿게 되었고요. 139명, 스스로가 19명, 부모님을 통해서 6명, 수련회 전도 집회 30명, 예배나 기도회 14명. 근데 이겁니다. 수련만 하더라도 스스로 온 것보다는 대다수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 오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나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 276명 중에서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10명, 찬양을 통해 12명, 부흥에 1명, 특별한 계기 없음 23명, 기타 12명. 보시면 대다수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거기 그 설문조사에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거나 도움을 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은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20%, 부모 15%, 목회자 및 사역자 14%, 형제 자매 11%, 친척 9%, 이웃 8%, 선후배 7%, 스스로 7%, 배우자 4%. 왜냐하면 배우자는 아마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거나 또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경우에 그 중에 한 분이 믿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교회 직분자 2%, 기타가 3%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니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패턴의 경험. 자,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패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한 번은 한 친구가 성경 연구 학교에서 전도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특강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 특강에 가서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칠판에 이 동심원 7개를 그린 겁니다. 동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가장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원이 생기듯이 이 동심원, 이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칼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동심원 같지가 않습니다. 네, 흑백으로 해놓으면 훨씬 그럴 텐데, 제일 가운데가 누구냐? 나입니다. 그 다음이 직계가족, 그 다음에 친지나 친척, 앞으로 있어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이 친구, 원 5가 이웃과 동료, 원 6이 아는 사람, 지인, 원 7이 X라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관역처럼 보이죠.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가까이 있는 선, 즉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인다. 아멘. 제가 그분 말한 바 읽어볼게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 두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 두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가 지역적인 면도 되지만요, 우리 각자에게는 관계의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타당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신 모든 사람에게 대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많은 이들은 원 1에서 원 7로 바로 가려는 전도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노방전도, 축구전도, 병원전도 등등. 원 2부터 원 6까지 깨어지는 관계가 있으니 건너뛰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덜해야 하니 원 7로 바로 가자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에 금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금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가 있다고 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조건대로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사랑하거나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X라는 사람에게 내 삶의 방식의 일관성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X라는 사람에게는 가서 할 말만 하고 가던 길을 가면 되니 말입니다. X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 2부터 원 6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가식덩어리 위선자요, 진실성 없이 연극을 하는 배우들일 뿐입니다.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분명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걸 그려놓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분이 그날. 그랬더니요, 그렇게 전하는 중에 앞에 설교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하는 중에 한 자매가 표정이 굳어지더랍니다. 완전히 누군가에서 아마 얻어맞은 표정이더랍니다. 아마 그 말에 찔림으로 다가왔는지, 그러더니 강의가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도망가듯이 강의실을 빠져나가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기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그분은 몰랐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다시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분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이 목사님이 또 오셨네 그러더래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되었답니다. 그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니, 목사님 수업 끝나고 좀 남아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고 쳐가지고 담임 선생님의 꾸들 듣고 수업 시간에 남으라는 얘기 들은 뒤로 그때가 처음이었답니다. 강의가 끝났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지난주 저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더러 X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라고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원래 남편 두 아들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제 잘못이죠. 전 제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 여기 왔어요. 하지만 지난주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말하고 한참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가족들과 화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조건을 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요, 관계가 핵심인데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으로 관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축복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더 나아가 심지어 교회 안에도 관계가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게, 더 심하게 무너져 있는 게 드물 만큼, 이렇게 어려울 만큼 그만큼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왜 그러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표시라고요.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선호하는 바를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로 순종하는 것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할지 몰라도 관계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즉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자기가 중심인 그런 방식의 관계를 하니까 철저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철저하게.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전에 비하면 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난 한 2, 3년은 성장이 좀 주춤해졌죠. 우리는 성장을 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은 외적으로도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주일날 교회를 빠져놓지 않고 오는 지체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지체들이 우리 신앙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길이 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길인가를 놓고 고민하면서 찾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복음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등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길을 알기 위해 추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기에 자기 생각, 자기 선호하는 바, 자기 주장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들의 기준대로 순종하여 삶을 조정하는 그 삶을 살고자 찾는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적으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질은 훨씬 못해진 거죠. 훨씬 못해진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자세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저 신앙이 하나의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적잖으니까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 그때 지금 우리 태백에서 그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때는 포도나무교회 전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참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귀하게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지역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렵다고, 몇십 년 됐는데도 몇 명 초과, 그러니까 뭐죠? 넘는 게 어렵다고, 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 지역의 팽배한 어떤 인식인데,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지난 컨퍼런스 때도 성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뭐죠? 은혜 받고. 근데 지금은 목사님은 그 당시 전사님이 포도나무 교회 있을 때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체들 중에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그게 보이더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가 핵심인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선호하는 바와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내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입장을 내리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하려면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이 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그 주님을 구하는 삶이 필수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되어져야 그게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안 되면 그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빼놓자고 교회에 나오는 종교 생활에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처럼 와르르 무너져 있는 거죠.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거죠.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 자매가 얘기한 겁니다. 가족들과 화해하기 위해, 앞으로 이 부분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조건을 제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다루신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내건 조건으로는 결코 가족과 화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스커 탐산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르거나 그 관계에 대한 내 나름의 조건을 만들곤 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왜일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회복된 거죠, 가정이. 그전에는 가족들로부터 헤어져 있으면서 전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퍼슨 X에게 그걸 사역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젊어서 자기가 가족들을 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못 된 게 평생 후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족들을 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평생 후회라고요.
그렇게 많은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편하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관계가 절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은 목사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돌봤다는 게. 근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의 고백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제 관계의 주인이 되시면서 두려움도 제거해 주셨어요. 복음은 관계를 통해 흐릅니다.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모든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저 관계의 동심은 매일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오스카 탐슨 박사를 세워가시면서 이게 선명히 보여지니까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새롭게 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잊어버리세요. 학기 중에 새롭게 숙제를 줍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숙제는 이 학기 내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잊어버리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숙제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관계의 동심원을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네 집이. 저 위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면 그 개념을 요 집에서 그 다음 집으로 이렇게 전파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친다면 한국의 복음이 가득 차면 이제 복음이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고 그리고 일본이 가득 차면 그 아래 타이완으로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되느냐? 아래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리 가고 저기서 이리 오고 저기서 이리 가고. 근데 뭐를 통해서 이러는가? 관계를 통해서 이러는 거죠. 복음이 지역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흘러요. 가장 가까운 나부터 가장 먼 처음 만난 사람까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에 대만 간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길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동일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대만에 가 섬기면 대만에서 대학원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은 그분들이 대만을 섬길 뿐만 아니고요.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중국을 섬겨요. 우리가 중국을 섬기면 그 팀들은 하늘에 중국을 섬겨요. 대만 팀들이 인도네시아를 섬겨요. 대만 팀 중에 어떤 분들은 한국의 목사님들과 아주 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의 초청을 받으면 거기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 집에서 이를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저리, 이 집의 저리 가되 관계를 통해서 갑니다. 관계를 통해 전파돼요.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향권, 즉 여러분의 관계의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놀라운 말이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향권, 즉 여러분의 관계의 원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원안에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난히 심술궂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관계의 원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께로 그들을 이끄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할 책임이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향권, 즉 여러분의 관계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걸 쭉 설명하면서 다음 한 번은 이제 강의 시간에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왼쪽에 있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그러더랍니다. 탐슨 교수님, 그 부분에 전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마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나 봐요. 그 교수님이 내준 숙제가 그 관계를 말하면서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말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던 쓴뿌리를 건드린 거죠. 그 학생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수님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6년 하고도 6개월 전에 저와 어머니를 버리셨습니다. 저는 지금 27입니다. 그 말은 그가 태어났을 때 6개월째 되는 해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듣는 순간 오스카 탐슨 박사님 표현에 의하면 자기도 모르게 숨이 멈춰지는 것 같더래요. 이 지메라는 학생은 자기가 깨닫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 속에. 그래서 조용히 돌아서서 칠판을 향해서
분필을 들고 서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통해 짐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이 책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펴본 그 가치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핵심적인 가치관이 뭐냐 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겁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준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대로 요구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상대방을 사랑하기 원하시잖아요. 그 필요를 채우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그의 필요가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분필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보통 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시죠. 그러면 칠판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 성경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그 학생을 바라보았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대요.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짐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짐과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아까 그 성경 구절에 말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학생들 전체 위에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짐이 그러더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벌써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는지,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걸 아는지, 뭐 만나야 할 거 아니냐, 안 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의 분노,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죄인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올바로 돼야 되냐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차후 문제라고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건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할 것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닥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와야 나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관계는 항상 빠터되거든요. 네가 일을 주면 나도 너 일을 주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부 사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건 형제 사이건 어떤 관계든지 이 올바른 자세가 먼저 없이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가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겁니다. 학생들이 다 모여서 짐을 위해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혼부부를 같이 기도한 것처럼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실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강의실로 들어가는데 그 짐이 껑충껑충 뛰어오더니 마치 양쪽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갈 듯 신나게 뛰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꼭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당장이요. 그러다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만 잊어먹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젯밤에 2통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짐이. 첫 번째는 이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서 들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모님이 아니라 고모님이었답니다. 자기는 이모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떠난 후로 그 고모가 가까이 와서 있었답니다. 근데 그 고모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책. 그리고 밤 11시에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은 통화 내용입니다. 짐, 아들, 한참 있다가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 다니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도 얼마 전에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단다. 이 애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두 사람은 한참 울음을
온 다음에 그치고 진정한 후에 1시간이 넘도록 이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의 졸업식에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답니다.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보십시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짐이 직접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5월 이제 졸업식 가운을 입고 마치 훈장이라 단 듯 자랑스럽게 졸업식 행렬을 연습하는데 모두가 쾌골조로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오스탐슨 박사의 팔을 잡아당겨서 보았더니 짐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는 돋봉이 안경을 쓴 작은 체구의 한 노신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탐슨 교수님 제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분이 저의 교수님입니다 라고 소개했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는가. 우리 셋은 서로 부둥켜 하는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유롭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세상적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흐른다고 말하면서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말하고 마칩니다. 이 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있으면 당신의 삶을 통한 성령의 흐름도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를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어긋난 관계를 고백하고 그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한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영적 우물을 유난히 깊이 파야만 생수를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딘가 관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해 유난히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된다면 지금 어딘가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성령의 강물은 수맥이 터져 나오듯 흐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모든 전도 훈련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번 관계 전도 시리즈를 배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하는 것을 배워서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이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관계 전도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